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 찬송가 337장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은 삶을 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지나서 새로운 한 주의 새벽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셨는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의 감격이 하루의 은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전 예배당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염려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들 새 힘을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께서 친히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로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여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다 같이요. 요셉이 주매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죠. 그래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지금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셉은 보는 순간 그 형제들이 그들이 형제들인 것을 단번에 이제 알아보았죠.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을 여러 차례 이제 시험을 합니다. 과연 이 형제들이 자기를 팔던 과거의 그들의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 동안에 뭐 어떠한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그들의 마음을 떠보는 여러 차례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처럼 이 애굽의 정탐꾼처럼 이제 정탐꾼으로 온 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 대하듯 다루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막내 베냐민을 지금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두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곡식을 사러 갈 때 이제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특별히 이제 베냐민 같은 경우는 요셉과 요셉의 친동생이죠. 라헬이 낳은 야곱이 특별히 이제 더 마음을 두었던 라헬의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그 요셉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베들렘 근처에 있는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낳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지요. 그래서 이름도 그 슬픔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베놈이 이 베냐민인데 이 어릴 적에 요셉은 이 베냐민과 한 6, 7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동생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낳은 그 친동생 누구보다도 더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 동생이 바로 이제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이제 거기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애정도 이제 특별하고 막둥이니까는요. 이제 베냐민이 막둥이니까 막둥이를 두고 가라.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 형제 중에 이제 동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도대체 그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너 형제 중에 또 누가 있냐? 베냐민 데려오라.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또 베냐민을 또 데려오는 이런 과정이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형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 몰래 그 돈 자루에다 돈을 넣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돈 내 그 자루에 그 돈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깜짝 놀랐죠. 야, 우리를 지금 잡으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지금 또 노예로 삼으려는 것은 아닐까? 막 이런 두려움 불안 속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장면 앞에 그렇게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보자마자 이제 그 청지기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라. 사실 이것은 호의였습니다. 총리의 집으로 초대받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은혜인데요. 자, 그런데 형제들의 반응은 지금 다릅니다. 왜요? 지금 우리를 지금 뭔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일들이나 또 베냐민을 데리러 오라고 하는 일들이나 또 자루 속에 돈을 넣었던 일들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형제들이 볼 때는 그냥 잡을 안석입니다. 우리를 좀 잡으려는 거 아닌가? 지난번 일로 인해서 우리를 노예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환대를 지금 이 형제들은 자기들을 지금 이제 심판하라고 하는 이제 오해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과거의 일들에 대한 그 죄책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뭔가 지금 불안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죄가 지금 그 마음 속에 깊은 곳에 남아 있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오고 뭔가 좀 큰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들, 잘못에 대해서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나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 아닌가?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런 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결과, 이런 잘못을 지금 받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기도 해요. 뭔가 호의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뭔가 지금 요구하려고 뭔가 지금 나로부터 뭔가를 노리고 뭔가를 지금 나로부터 꺼내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어떤 경계심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아도 불안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실까? 저러다가 결국 나를 책망하는 것은 아닐까? 저러다가 나에게 결국 벌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뭐 기도하다가도 의심이 들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지난 과거를 보면서 그것에 매이고 묶이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디로 부르십니까? 구원의 길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냥 길을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일도 지금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역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저 멀리서부터 거지가 돼서 오고 있는 누더기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그냥 뛰어가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 그 모습,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형들은 심판을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마음을 계속 떠보면서 이들이 정말 과거의 그 형제들인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 동생을 팔아넘기던 그런 악한 그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마음 여전히 그 마음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를 쭉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워진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아버지를 걱정하고 동생을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셉은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눈앞의 상황을 보면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안개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청지기에 가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그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렇게 대답하죠. 안심하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지금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화를 주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시므온도 풀려납니다. 형제들이 예상했던 것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는 돈을 훔쳤다, 그걸 뭐 죄를 뒤집어 써서 그들을 감옥에 가둘 줄 알았는데, 실제로 기다린 것은 그들에게 안심을 주고 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결국 이제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베냐민은 친동생, 20년 넘게 그리워했던 그 동생을 이제 보는 순간 마음이 이제 무너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요. 네, 그 동생을 보고 이제 울었더라. 어떻습니까? 그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동생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에 탁 마음이 북받쳐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리움도 있고 과거의 그런 일들, 동생을 보면서 과거 그리움도 있고 그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그 참 억울함들, 그 상처, 막 그러면서도 그 동생에 대한 사랑과 긍휼, 막 복합적인 그 감정이 이 눈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마도 그 형제들에 대한 그 분노도 있었지만 참 그들에 대한
뭐랄까요, 안쓰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저렇게 하더니 결국은 살려고 이 애굽 땅까지 길을 쓰고 와서 내 앞에 엎드려서 정말 뭐랄까요, 그것도 구유를 구하고 있는 그 형제들의 그 모습도 보면은 참 그때는 믿고 속상하고 서운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 형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있고 모든 이 복합적인 마음이 그 요셉의 눈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게 하고 또 때로는 그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 하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안타까워하겠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것은 또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내 새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품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막 사랑해서 막 해주다가도 그 말을 안 들어. 또 엉뚱한 짓에 또 자기 잘났다고 막 대들기도 하고 고집 부리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는 속상하죠. 믿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자식이니까 아휴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가 품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또 그 자식 붙들고 막 기도하는 여러 마음.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형제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미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안쓰러움도 있고 막 화도 나고 막 그랬겠죠. 그러나 결국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형제들과 그 동생이 보는 그 마음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모범생입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는 저를 볼 때는 항상 웃음만 나오실 거예요. 미소만 나오실 거예요. 왜요?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지는 않더란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아주 모범되게 잘 온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너 그때 그렇지 않았어. 너 그때 너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 줄 아니? 응? 너 그때 그런 결정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난 알고 있었잖아. 응? 그래도 오늘 여기에 있는 거 너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보고 있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를 수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미운 사람을 490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490번이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럼 주님이 그러시겠죠. 한 5번만 해라. 5번도 안 돼요. 그냥 2-3번 하다가 딱 이제 우리는 차단하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살아오면서 그 정도 용서 안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도 많잖아요. 하루에도 누구를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이런 것도 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수만 번,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향한 시선이 바로 요셉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
용서받은 자로 탕감받은 자로서 또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잘 품고 기도하며 이번 또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아 있는데 초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 더욱더 복된 길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신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또 잘한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 또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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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주의 뜻대로 선으로 나가는